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바우사성의 교회에 대한 사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례의 구체적인 견해 지난번에 보면서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달라고 보면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한 바우사성녀의 견해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처로서의 교회에 대한 바우사성의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우사성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우사성녀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한 것, 그리고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우사성의 견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숙고해서 생각해낸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의 도움으로 또 주입 관상 덕분으로 알게 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착한 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머니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그것까지를 했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 교회에 대한 사랑은 아이가 엄마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명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파우사 성녀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은 이 사랑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냐, 교회의 진리를 전부 순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이 안에 드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를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파우사 성녀의 이 사랑은 철저하게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순명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명, 장사에 대한 순명. 왜냐하면 교회 일원이죠. 교회 구성원이죠. 또한 동시에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계 제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상이나 또 혹은 영적 지도자, 사제들에게 순명하고 또 주교님들에게 순명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냥 단순하게 진리에 대해서 순명했다 이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순명을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교회에 대한 사랑처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순명으로 표현된 데에서 작은 1번으로 보면요, 성령은 교회에서 내려오는 신앙의 진리들을 전심으로 수행하였다. 온 마음을 다해서 따랐다 이 말이죠. 교회 진리. 그래서 신앙적인 진리들을 그냥 귀로 듣고 홀린 게 아니에요. 뭐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실천하라는 것도 있고 금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진리들을 보면 금령이라고 그러죠. 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만 안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나와지죠. 하나는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할 것. 또 두 번째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하지 말 것. 잘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비근하게 이제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권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주일은 빼고라도 우리가 신자로서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조만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것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은 사랑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약화됩니다. 그것을 아주 가볍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아주 무겁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무거운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우사 성령에 있어서는 어떤 작은 것도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냈죠. 1기 1123번에 보면 교회가 우리에게 믿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영혼의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것은 얼마나 감미로운가.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영혼 안에 간직하라는 이 말 정말로 신비로운 말이에요. 이 진리들을 교회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영혼의 깊은 곳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
저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것은 누가 만납니까? 그것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리적인 측면들, 교회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는 이것을 성령은 영혼 안에 간직하려고, 영혼 안에 간직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잘 지켜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빈말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뭐 받아들인다든지 또 혹은 정신으로 이해만 해가지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가면서 바울사성경은 당신 영혼 안에 이런 교회 진리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간직하도록 애를 썼다는 거죠. 일기처럼 58번에 보면 중간에서 중략을 하고 생략을 하고 읽어드릴게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선교회가 저에게 믿으라 하는 모든 진리들은, 사실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어서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또 우리 삶에서 내 삶감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글쎄요, 항상 물음표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반성적인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리들을 되새기는 것. 그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으로 권고한 말들, 너가 이 말만 잘 지키면 참 행복할 것이고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죠. 그 말을 계속 되새기고 그걸 잘 지켜나가면 무엇이 자랍니까? 사랑이 자랍니다. 주고받았으니까. 교회 진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자신이 내적으로 듣는 하느님의 음성보다, 바울사성경 일기 보시면 잘 아시죠? 일기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마련하셔서 말씀을 하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보다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목소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다시 이야기하면 고해 신부의 명령에 따라 교회 가르침과 상반되는 영감을 모두 거부했으며, 바울사 성령의 영감을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그런 영감들을 고해 신부에게 얘기했을 때 고해 신부가 아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 환청일 수도 있어요, 수녀님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바울사 성령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 아시겠죠?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정말 확신이 있는데 그걸 고해 신부에게 이야기하니까 고해 신부가 no 이런 거예요. 안 된다, 당신은 환식 이렇게 자꾸 하면은 마귀에 꼬이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바울사 성령은 결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즉시로 고해 신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명해버립니다. 아주 중요해요.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것이 되는데, 이제 고해 신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모욕적인 상태가 될 때도 있었죠. 분명히 예수님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당신 정신 좀 차려라, 제정신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만들까? 그러나 거기에서 거부 반응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라고 순명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순명했으니 이제 고해 신부하고 나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해 신부가 완전히 바뀌어있죠.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사 성령의 고해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은총들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혹이나 현혹들, 우리 자신들이 뭘 잘났다고 교회보다 잘난 거 없습니다. 교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 승인과 허가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 승인과 허가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들, 일기의 내용에 자주 나오죠. 그것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절대로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답답하고 힘이 들고 고통이 엄청 많이 밀려왔다 해도 파스타 성인은 교회의 성인이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토시를 달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나를 안심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교회의 인준을 받고자 했다. 1기 112번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파스타 성인에게 안심해라. 자기 죽이는 재직이 빨리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도 파스타 성인은 그 내적인 확신보다 교회가 드러내주는 그 결정에 우선시해서 모든 것을 그곳에다가 내놓았다. 파스타 성인 참 대단한 분이에요. 교회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정말 당신 자신의 일기를 보면 이 바우스타 성경처럼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성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기책 내용 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보다 교회를 나는 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줄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장상의 하느님의 대리자이며 장상의 권위는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열쇠의 힘이 확장된 것임을 굳게 믿었기에 장상의 모든 명령들을 큰 희생과 아무리 큰 희생과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따랐다.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 듣고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수녀님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 부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에. 난 거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서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 나 떠날란다. 나는 예수님하고 왜 내 말을 안 믿냐. 예수님께 시키면 나에게 말씀하라고 한 건데 사람들이 말하라고 한 것을 나는 말했을 뿐인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 나간다? 교회 밖을 나간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있죠.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적인 말씀들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순명하고 그 결과가 순명하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결과들은 항상 가르쳐줬죠. 예수님이 당신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뀌고 변하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좋게 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은 영적 지도를 교회의 권위의 표시로서 교회의 권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고 생명을 주는 권위가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뭐 위험이 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것. 우리 영혼을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권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확실하고 완벽하게 인도하면서 돌보는 것으로서 여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완전하게 복종합니다. 완전하게 복종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 명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지도자가 당신이 그 부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막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환상입니다. 환청입니다. 좀 더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인간적인 가리워져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때는 그녀 자신에게 창피를 주는 것일지라도 복종을 하였다. 참스럽죠. 우리 일기에서 많이 봤잖아요. 장상들이 바우사 성녀에게 물러가라, 떠들지 마라, 말하지 말아라. 그 많은 성들 다 다른 그 수도자들 다 하고 있는 데서 그런 데서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들을 창피를 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복종했다. 그 복종의 결과는 항상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불순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는 책임 안 됩니다. 순명을 하다가 우리 자신들이 모욕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온갖 어떤 불편한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실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잘 견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실리천서의 교회를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세상과 떨어져 계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교회와 생생한 결속을 가지시고 그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연결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세상과 떨어져 계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성천하셔서 성부르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와 우리 각자를 계속해서 연결 지어주고 생생하게 결속되어지도록 만들어주고 또 활동들은 뭡니까? 성체성사 안에 당신 자신을 남겨두시고 그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와 만나시죠.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 새로운 창조, 새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결속입니다.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연결을 강조하면서 첫째 그리스도와 두 번째 그분을 믿는 사람들과의 놀라운 결속과 결합의 신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와서 기도하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시간 하고 있죠. 근데 성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과 그리고 예수님이 성치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혼하고 일치를 위해서 당신 뜻쪽을 보여주는 그 결합들 바로 그것이 유기체적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다. 그것을 인지했다. 믿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 없이 앉아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성치 않은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본당신고할 때도 영성체를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라오잖아요. 제대 위로. 여기는 지금 평평해서 안 그런데 일반 본당은 제대가 높잖아요. 이사후에 영성체를 해주고 돌아서서 제대 위를 탁 올라오면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봅니다. 정말로 진지하고 참 어떤 아주 근엄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도 찾기가 어려워요. 멍하고 있어요. 멍하고. 앞전에 영성체에서 성체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지금들 연습들 잘 하고 계시죠? 의식을 해야 합니다. 의식을. 주님께서 성체 안에 계실 때에 바로 저분이 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 말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그 간절함들 그것이 내가 간절해야죠. 내가 그렇지 않고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하게 있다가 그것은 마치도 영성치 않은 순간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인님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내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예의에도 어긋나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무관심 자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일기 1364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룬다. 대단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고백하는 자녀들,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죠. 혈연으로나 지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신앙에 의해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체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줘. 누구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다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 유기체를 이룬다는 이 신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개 481번도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머리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속는다. 참 놀라운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 우리 그리스도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의 모임을 가지잖아요. 50명인가 뭐 미사 때 모였던 간에 모였을 때에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한 명 한 명이 얼굴도 다르고 내하고 혈연 관계도 없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느님을 믿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왔기에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해주냐면 너희는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이 남이 아니에요.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아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잘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며칠 전에 강의를 할 때 그 말씀 드렸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이 다 됩니다. 포괄적이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것으로 가면 믿는 사람 외에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 자비가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비는 뭐래요?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왜 하느님이에요? 왜 하느님 자비의 신비는? 그러니까 그 신비체적인 부분들이 놀랍게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결되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성당에 갔을 때 저 사람이 좀 얄밉게 하고 좀 내를 험담도 잘하고 뒤에서 내 욕도 좀 하고 하지만 믿죠. 감정적으로는 믿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내쫓아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품어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사람을 보도록 애를 써야 해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 폭발할 정도로 그 사람의 형태나 모양이 지독하게 안 좋은 어떤 행세를 가르칠 때 그대로 놔두느냐? 그렇진 않죠. 교회가 주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주고 그리고 주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실을 고치지 않을 때는 관계를 끊어버리라 하는 그런 대목도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뭐 이쪽 길로만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내보면 그리스도 교회가 아주 규범화되어 있고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옆을 보면은 한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고 다른 것을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만 고집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깊게 한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신비주의 구성원 사이의 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라는 점에 있다. 단일성에 있다. 단일성이에요. 왜? 예수님 성체가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 하나 안에 삼위일체죠. 일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 사이도 마찬가지로 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단일성입니다. 그래서 단일성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지독하게 아프게 되면 다른 영혼들에게 전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교회 구성원이 성인이 나잖아요. 성인이 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은총들이 다 넘쳐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개개인의 거룩함, 성화는 필수적인 거예요. 비켜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 신자로서 신자의 의무는 뭐예요?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 한 명이 게으름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엄청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그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유기체 한 구성원의 고통을 전 유기체가 고통받는 원인이 됩니다. 성녀는 이웃들의 모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바스타 성녀는 영혼들의 이제 떨어진 멸망이라든지 지옥 이런 것들을 괴로워하였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내가 잘 살아주면 어느 영혼이 정말로 기쁘게 또 풍족하게 되고 내가 성화될수록 다른 영혼들이 구원에 점점 가까이 올 수 있고 또 멀어진 멸망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것을 깊이 느낄수록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원동력이 되죠. 저는 영혼들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신자 한 명 한 명이 겪는 모든 박해는 저에게도 미치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각 영혼들의 떨어짐은 저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렇게 1366번입니다. 파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고통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은총을 예수님이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의 영적 영향을 주고가 있다. 아까 들었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시 이야기하면 선한 모든 행위는 온 교회의 거룩함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반대로 죄는 영혼들의 멸망을 이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시겠죠? 우리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왜 기뻐하겠어요? 멸망으로 이끄는 그 영혼들을 끌어올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한 행위는 이런 행위가 되고 죄를 하나 짓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큰 통에서 보면 지금 오늘날의 팬데믹 상황, 코로나 때문에 왜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지고 자비로워지면 이거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도 깊이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짐지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아이고 성당에 이제 뭐 오지 말으니까 안 가도 되는가 보다. 너무도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라도 끼어서 애를 써야 합니다. 1기 1375번 각 영혼 개개인의 성화와 죄에 떨어짐은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자신의 개인적 성화를 통하여 교회의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깨달았죠? 우리의 성화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화가 되고 더 노력할수록 교회의 유익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의 성화가 온 교회에 반사되며 자신의 아주 미소한 특행 하나까지도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먹이는 훌륭한 열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다른 영혼들을 전적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성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생명의 원천이자 영적 성장의 원천이라는 복음적 진리를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41권에 보면 미랄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맷대로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마찬가지로 나도 교회와 영혼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무도 나의 희생을 외적으로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서져야만 된다. 누가 내 희생을 인정해주지 않아 하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 내 희생을 뭐한다? 교회의 유익함에 내놓겠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이라든지 우리의 온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목적으로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 그거 솔직히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바사 성의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개인이 성화되면 그 다음에 영적 축복이든 물질 축복이든 그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로 성령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구원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을 닮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꾸준히 노력하면서 실천하였던 모든 특성들을 어떻게 했다? 공동 선인교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영혼들의. 두 번째로 성령은 교회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밀련한 기도와 자신의 고통을 바쳤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교회 승리를 갈망하면서 교황님과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비체 간의 깊은 일치와 결속을 느끼며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일기 1505번 이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되뇌어야 됩니다. 바울사 성령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마치 내가 모든 영혼들을 책임받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물으실 것이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신하면서 이렇게 여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저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은 몇이나 됩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세상 마지막 때에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왜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미리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배우면서 예수님께 이 시간에 저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 그들이 몇이나 됩니까? 하고 한번 묵상하면서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져 있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통해서 청했으면 좋겠습니다.